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인데요. 먼저 오늘 굉장히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브레이크를 해가지고서 눈도 오고 뭐 날씨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예배를 빠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잖아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도착했다고 했죠?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또 큰 사건이 뭐냐면은 성막을 준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준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데,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완공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굉장히 기억하기 쉬워요. 둘째 해 1월 1일, 1월 1일. 둘째 해 1월 1일 날 하나님이 성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자가 공주를 구했어요. 공주를 구한 다음에 손 털고 간 거 아니잖아요. 공주를 구해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같이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그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직접 청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1월 1일, 둘째 해 시작되는 1월 1일 날 성막이 드디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막 준공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적들이 막 주변에 있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공격하는 민족들이. 그러기 위해서 쌓을 만한 20살 이상의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게 언제였죠? 2월 1일. 그죠? 딱 한 달 뒤에 2월 1일.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언제 드디어 광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20일 뒤에. 그러니까 2월 20일에 드디어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순서를 자꾸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잊어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순서를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구약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엉켜 있잖아요. 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다른 여러 성경책들을 봐도 우리가 연대를 잘 몰라도 이 순서를 알아놓으면 이 순서 속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러면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선지서 보면은 또 선지서 나름대로 또 우리 사실 했었죠, 그죠? 우리가 뭐였죠? 오요요 호미나 하스예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먹었죠. 바카스 얘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까먹어요. 저도 까먹고. 그러니까 까먹는 건 다 어쩔 수 없지만 자꾸 해서 구약에 엉켜진 실타래를 우리가 쫙 풀어놓으면 좋다는 것이죠. 자, 행진을 그렇게 시작해서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가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 사람들은 출발할 때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광야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생각 안 했어도 뭔가 마음속에는 굉장히 익사이링하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란 광야,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우리처럼 차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냥 쫙 사막만 있는 아주 황량한 그런 데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란광야에 도착해서 불평과 악담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불평과 악담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3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다베라 해가지고 불사름이라는 뜻이죠. 왜 이랬냐면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광야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살라버렸잖아요. 그 텐트 일부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뭐냐면은 사건만 기억해도 돼요. 이름을 기억 못해도. 이 욕망. 좀 맛있는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이거죠. 만나만 먹냐. 그래서 막 맛있는 고기도 막 먹고 싶은 그런 욕망, 육신적인 여러 가지 욕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크게 또 심판을 하고, 또 이 공동체를 와장창 흔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체를
이것도 해도 저것도 안 되면은 마귀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공동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리더를 와장창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 화면은 저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13장,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우리 이미 했어요.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 정탐꾼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불신을 하죠. 여러분 한번 민수기 폈으니까 민수기 13장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 기억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13장 보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타이틀도 써 있죠. 가나안 땅 정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죠.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14장에 보면 이제 원망을 하죠.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그러니까 5배 많은 다수가, 이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거 싸워봤자 우리는 무조건 박살난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인데, 근데 우리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와 분노를 하시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14장 22절 23절 보세요. 14장 22절 23절 거기 보면 14장 22절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세대들이죠. 이 1세대들은 책임 있는 20세 이상의 나이들, 그 1세대들은 전부 다 약속만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서 그렇지. 근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평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다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참 쉐임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제 37년 동안 그 광야 37년 여정이 10장 11절 이후 21장 35절까지 광야 37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2장 1절에는 드디어 이제 40년째가 시작되는 해, 39년에서 40년째 딱 되는 해, 거기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요. 거기에서 모압 평지 22장 1절부터가 이제 모압 평지 이르러서 거기 뭐냐면은 여리고 맞은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쫙 기억해 놓으시면 민수기를 충분히 이해를 또 잘하면은 다른 것 우리 여러분 역사적인 것들 잘 출애굽기도 이해할 수가 있고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모세오경을 이해하면 이 근간이잖아요. 다른 모든 성경에 굉장히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신약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잊어먹어도 자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실수도 하고 우리가 또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지켜야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벌써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지, 완벽하게 지켜야지, 이러한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요, 자족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자족하면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자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사인이겠지.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이 은혜로부터 자꾸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속적인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세속화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백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고요. 세속화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메마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맹성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3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3일 만에 보는 3,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3자가. 우리 주일 예배 3일 동안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죠, 사실은.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걸 막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막 분해하고 막 이걸 통해서 내가 막 머리 커지고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경건의 시간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 시대는 왜 그게 더 요구되는가? 이 세대는 볼 게 너무나 많아요. 들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참 이게 우리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거 따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정말 많은 선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마귀가 그 씨들을 뿌려놔요. 씨는 몰라요, 처음에. 작은 씨들은
거기에 내 영혼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들을 뿌려요. 우리는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는 뭡니까? 키는 여기 3절에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내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순종하느냐가 내 믿음의 뭐예요? 여기서 3절에서 말한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우리가 요즘 이 같은 시대에 창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넓히고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으셨죠, 제가. 자, 22절에서 제가 15장 22절에서 29절, 그러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는요. 제가 먼저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24절에서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거예요. 부지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죠? 모르고 지은 죄, 나도 그냥 모르게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9절이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는 뭡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이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지 중이란 말이 곳곳에 계속 나오죠. 그 24절부터 29절에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30절에서 31절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여러분 기억하시죠? 30절에서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30절에서 31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36절은 뭐냐? 그렇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예를 하나 딱 든 거예요.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렇게 지금 그러면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이 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5장까지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까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들이 13장,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막 가겠다고 막 39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 이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이런 부분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또 이때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아니란다.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자,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이 막 가가지고서 이거 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네가 좀 기도도 하고 예언 좀 다시 해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거는. 딱 그 한 번의 걸로 보는 게 아니죠. 정한 거예요. 이제는 뭐가 순종해요? 뭐가 순종해요? 심판 받는 게 순종입니다. 심판 받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기도해서 막 내가 그냥 어떻게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억지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미국에 대한 심판이구나. 한국에 대한 심판. 요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우리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들이 우리 회개하고 막 울며 불며 39절부터 쭉 보면은 다시 가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아니야. 어쩌면 그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막 울며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늦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3절부터 45절 읽어보면은 그들이 아주 박살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죠. 지금 뭐 믿음으로 간다고 갑니까?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 니네는 죄를 짓고도 정말 진정한 속죄를 모르는구나. 이거 이미 사실 레위기 말씀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한 달 동안 제사장 이너그레이션 하면서. 근데 이들이 지금 아직도 그 옛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지중에 지은 죄, 그 다음에 고의로 지은 죄,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회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24절에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내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한 거지만 또 헷갈리시죠, 그렇죠? 또 헷갈리시죠? 자, 그걸 먼저 하시기 전에 여기에 24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책 가지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 화제? 이 화제가 영어 성경책은 원래 화제는 영어로 하면은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offering. 근데 영어로 이게 sacrifice로 되어 있어요. sacrifice는 뭐냐? 영어로? sacrifice는 5대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를 sacrifice라고 하느냐? 번제입니다. 자, 번제. 자, 구약의 5대 제사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그래서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번제는 뭐라고요? sacrifice. 소제는 grain, 곡식으로 하는 거니까 grain. 그 다음에 화목제는 peace 혹은 fellowship. 그 다음에 속죄제는 sin. 이게 그냥 신이 원래 뒤에 다 뭐가 붙어요? 제사니까 offering이 붙는 거예요. sin offering, sacrifice offering, grain offering, peace offering. 뒤에 offering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다섯 번째 guilt offering. 이것은 이제 배상이에요. 배상. 120%의 배상과 회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배상을 해야 될 때 120% 배상을 해줘야 되고 반드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이것이 이제 속건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24절에 여기는 burnt offering이 아니라 이거를 먼저 해야겠네요. 구약의 제사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제사 방법으로 나누면 네 가지죠, 그죠? 자, 화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거제, 이건 히브예요.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다가 이렇게 heave offering,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거제가. 그 다음에 요제는 웨이브니까 흔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번에 왜 우리 레위기 할 때 이거 좀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요제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이거 이제 제가 랍비까지 가르치는 걸 제가 봤는데 요겁니다. 요거. 여기 그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단에서 다시 또 땡기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그 요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또 제사자도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요제. 이게 웨이브는 이렇게, 그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십자가가 된다고. 네. 자, 그다음에 전제는 헌주죠. 헌주, 포도주, 드링크. 그거를 하나님께 붓는 거예요. 전제. 자, 그런데 지금 24절에 그 이제 화제로가 돼 있잖아요. 화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번트 아퍼링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sacrifice. 근데 sacrifice가 맞아요. 번제예요. 올라가 히브리어로 번제잖아요. 올라. 기억나세요? 올라, 번제. 그래서 이게 번제가 맞는데 이제 왜 화제를 했는지는 잘 제가 모르겠고요. 이 번역을 할 때. 근데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어쨌든 화제로 드리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어적으로도 영어로도 다 사실은 이제 번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건 아니죠. 화제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방법면에 있어서는 번트 아프링이니까.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27절,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사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까 개인에 대한 거 이렇게 쭉 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이죠. 30절에서 31절, 고의로 범한 죄를 심판하는 것을 이제 대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의로. 그래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게 성도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타국인은 이제 불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알고도 짓는 죄, 이거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다.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뭐 끊어진다는 말은 중한 질병으로 죽거나,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거겠죠. 아니면은 사형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죽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으므로 그 죄악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절부터 36절은 두 번째 종류의 죄, 즉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제일 중요한 예를 하나 기록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안식일 범하는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언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32절에 이제 그 예를 쭉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식일에는 나무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뭐 추워도 안 돼요. 밥 해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분명히 그 전날 다 하도록, 그 전날에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죠.
목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그 나무를 한다는 것은 알고도 지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에게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끌어왔어요. 발견하고서.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겠죠. 이거 아는 사람이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끌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그냥 죽이라고도 하지 않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두 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다음에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는 것은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로 간주되는 거죠. 가혹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가혹하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돌로 쳐 죽이니까. 근데 이것은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는 뭐예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아까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속죄 제사와 이것을 비교해서 인간의 교만함, 패역함, 대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가혹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인간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해하시고 진노하시고 쳐 죽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 듣고도 모른 채 하는가? 무시하는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어떻게 가혹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을 갖게 하셨어요. 그 상징으로 옷에다, 옷 자락에다가 술을 달고, 옷술 있죠, 옷술. 그 옷술을 달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달게 했습니다. 어떤 표시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으로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에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지 말라고. 그 옷을 볼 때마다 잊지 말라. 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신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뭘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제 옷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에,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낙인 찍힌 자, 완전히 뒤면은 감각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약 말씀에서. 그런 경고를 주셨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신약 초대교회에 벌써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과 늘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정말 다 완성할 수 없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완성시키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